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가 아마 주로 AD 60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어간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바깥의 세상, 이 세상이 많이 혼탁한 그런 시대였음을 서신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또 세상 안에서 일들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세상도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지럽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참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정치를 하는 이런 어떤 형태, 사람을 쓰는 이런 일들,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참 많이 세상이 혼탁하니 우리 안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행동해야 되는가, 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베드로 사도도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갈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인간,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면 제일 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죠. 꼭 해야 될 말. 그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꼭 하고 싶었던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혼탁한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의 어떤 결론에 해당될 정도로 뒤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시대 속에서 시대는 달라졌지만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함이 없는 세상과 교회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가 정말 당부한 그 시대에 당부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어떻게 당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2장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죽을 날이 임박한 그때에 교회 바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성생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덕실되고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거짓 성생들이 덕실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뭐 참 선생들이 덕실되고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는 참 선지자들이 덕실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 가면 온갖 거짓된 말들이 난무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거짓된 말씀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겠지 뭐 이런 내용일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노력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시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이 부르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에 거짓 선생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에 그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무슨 거짓 선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제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오해이십니다. 그것도요. 저도 사람의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리는요. 왜냐하니까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궁극적으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잘못된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주의하기 위해서는 10배, 1000배, 10,000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의지들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사라지면 더 많은 거짓된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교회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거짓 선생으로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산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진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 때에 이 교회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이지요. 자기가 사라진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에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로 또 교회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 교회가 꼭 믿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장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이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백성들,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이 이유는 세상과 교회가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어지러운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한 번 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시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깨울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일깨워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읽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처음에 뭐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힘을 덧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람이 볼 때에 진실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의 표현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의 마음이 뭐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한 이때의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외에는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야기할 때만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믿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표현은 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진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도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거짓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 태양빛으로 이렇게 비추어도 완벽하게 엄격한 태양빛, 그러니까 그냥 태양빛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태양빛을 비추어도 태양빛의 테스트를 거쳐도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깨끗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때 순금이라는 그죠? 순한, 순전한, 이런 표현을 쓸 때 순결한, 유황,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순전한 믿음을 뭐한다? 일깨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시 너희가 받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교회가 너무 이게 혼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 난무한, 거짓 선생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덕실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소개됐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그 교회들을 보니 너무 엉망이다라는 것이죠. 성생이라고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 이야기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 바깥을 보면 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 이 순전한 믿음을 일깨워서 이 순전한 복음을,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렇게 일깨워진 이 말씀, 이것이 선포된 이 말씀들은 왜 진실할 수밖에 없는가 하니 바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 그 선지자와 이 12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전한 이 사람들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에 불공을 드린다고 참된 진리가 깨달아지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사도들이 정해준 복음, 또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을 때에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만난다는 것, 참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성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이 또 주 구주 예수께서 또 사도로 이렇게 사도에게 명해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혼탁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강림, 다시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그것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강림한다는 이야기는 헛소리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이 그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세상을 봐라. 근데 이들이 외치는 소리의 핵심, 외치는 외침에 무엇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욕이라는 표현이. 정욕을 움직이는 그렇게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조롱하고 기롱하고 또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그들이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힐난합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봐라. 세상이 무엇이 달라졌느냐? 과거에 있던 태양이 오늘도 있고, 과거에 있던 해가 오늘도 있고, 달도 봐라, 별도 봐라. 이 세상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어제의 태양은 오늘도 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제가 우리에게 어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은하계, 또 지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여전히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월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반론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의 반론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생겼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만드셨는데 너희는 일부러 이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너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것을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참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맞죠? 이 이야기 참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참 복음을 이 관료들 앞에서 쫙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베드로 저 사람은 우리가 알 때에 범민이다. 평범한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들이 반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어떤 그 출신은 어부이면서 또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느냐? 너희가 일부러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도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논리가 너무나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논리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혼탁해지면 이런 어떤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세상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똑같죠.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에 대하여 일부러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을 명하실 것입니다. 이 불은 지구만 불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불로 사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냥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 당할 날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심판에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제의 하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로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것이 우리의 느낌으로는 자꾸 미루어지는 것처럼, 아주 오래 주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2000년 전에 그분들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다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은 오시겠는가, 또 심지어 주님은 언제 온다까지 날짜까지 막 맞추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오신다는 생각을, 또 우리에게 오실 그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더디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곧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곧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참 안 오시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하나의 딱 논지를 댑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더디다고 생각하는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게.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메시지를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더디 오신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연수가 길어야 90, 80, 90,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00이 넘어가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늘 현재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현재에 계시니까, 이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시니까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은 100년, 1000년 이것을 길다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1000년, 100년 이것이 길고 짧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강림에 대하여 너희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일찍 오시지 않느냐, 왜 늦게 오시느냐, 그런 이야기를 왜 유한한 인간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즉,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죠. 주님 언제 오시는지, 언제 오시면 뭐 하시려고요? 그때 딱 맞춰서 선한 일 좀 해보시려고요?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착한 일 좀 해보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임박해서 믿음을 좀 더 가지보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근데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다하여 주신 그때부터 너희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써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으면 그 불러주신 믿음에서 덕을 세우고, 덕에서 지식을 세우고, 지식에서 절제를 있게 하고, 절제에서 인내를 가지고, 인내에서 경건을 하고,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그게 전부 다예요. 뭐 그날이 언제냐, 언제 올 것이냐, 이런 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에 맞게끔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게 베드로의 답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그 구원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언제 오실 것인가 그거 궁금해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시는 이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참 이상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주님은 천천히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이 일이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키면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어떤 입장에서는 믿음을 준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주님이 참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이것을 제가 늘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은 천천히 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오시는 이 자비를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거둘 때는, 이 자비가 거둘 때는 끝이 나는 때입니다. 맞죠?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딱 이제 됐다라고 할 때는 끝이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이때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행한 때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럴 때에 주님이 자비를 거둬야 될 때로 판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노아 심판,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BC 580년에 할 거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노아 홍수를 하겠다고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는 왜 노아 때에 왜 홍수가 났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는 그런 시절이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입니까? 24장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그 시대의 사람을 멸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타락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둘 만큼 타락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보고 하나님이 노아 때에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BC 5030년에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땅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데 그 부르짖음대로 땅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내가 내려가서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까?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비를 거둘 것인가, 자비를 더 진행시킬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 땅을 주지 않는다. 4대 만에 내가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왜? 아직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죄악이 죄가 넘쳐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똑같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어야 될 때가 된 만큼 악해질 때에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를 딱 거두시면 그날이 끝인 거예요. 하루예요, 그날은. 근데 주님이 자비를 늦추시면 하루가 얼마가 되어집니까? 천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시간은 주님의 자비에게 달려있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이 길고 1000년이 길고 만년이 길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길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건 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비를 거둘 때는 그것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하루에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자비를 멈추시면 오늘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성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날일 뿐이지 내일 믿음으로 살아갈 날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믿음을 준 그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에 인내를 가지고 인내에 절제를 넣고 절제에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먼 미래에 내일 주님이 오실 건가 안 오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고 오시지 않고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하여 굳이 궁금해하면서 언제 오시냐, 빨리 안 오시냐,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닥달 놓을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름질하시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